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실베스터 스텔론입니다. 그의 대표작이 바로 로키죠. 저는 로키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이 로키 1편에서요. 다들 이 로키는 좀 아실 텐데요. 1편에서 로키가 마지막에 경기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로키 1탄에서는 그 주인공이 져요. 그런데 로키는요. 그 링에 올라서 챔피언과 싸우는데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동안 필라델피아의 건달로서 살아갔었는데 내가 챔피언을 상대로 15라운드 마지막 종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내 두 발로 서 있는다고 하면 나는 내 자신을 증명한 거고 나는 건달이 아니라 더 존귀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다. 그의 애인에게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경기가 딱 끝났는데 아직 경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자기는 15라운드까지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건달이 아닌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부둥켜 안고 영화가 끝나요. 근데 경기는 진 거예요. 근데 그 로키가요. 이제 2탄에서 챔피언이 되고 3탄에서 오는데 3편의 제목 이름이 타이거 눈입니다. 아이 오브 타이거. 근데 왜 이 말을 쓰냐면 그동안은 자기가 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챔피언에게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3편에서는요 이미 챔피언이 되니까 그저 그런 상대를 찾아가지고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는 거로 그냥 만족을 해요.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챔피언이 된 로키가 경기에서 지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포기하고 도전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주저앉은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나 도전자의 행동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더 나은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를 않아요. 그냥 만족을 해요. 이제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식솔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자기를 무시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왕들도 자기와 화친을 맺으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랬었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마 이 13년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뭐 부족함이 없다. 예전에는 족장이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녔지만 그래도 자식 얘기만 나오면 기죽었는데 이젠 자녀도 있다. 이스마엘. 내가 노년의 나, 이 늦둥이의 재롱을 보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기를 닮아가는 이목구비가 정말 자기를 쏙 빼닮은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자기랑 비슷해요. 야, 이 재미 그동안 내가 몰랐었는데 너무나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냥 쏙 빠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13년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도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성경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어떠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에이 그거는 그냥 나의 욕심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뭐 벌어지겠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삶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지금 말씀처럼 너희 완전해라. 온전해라. 아니 가능한 것을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가능치 못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실수 한 번 안 하는 완벽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인데 실질적인 의미의 뜻은 내 앞에서 행하면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면 완전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을 알아요. 우리가 당신처럼 완벽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실수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걸 아시기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움으로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요 누군가를 의지하면 이상하게 그의 모습과 행동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특유한 말투가 있고 손짓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데 순복음 관련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행동하고 설교하고 말투도 동작도 똑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존경하는 그 조용기 목사님의 어떠한 설교를 듣고 그 일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좋던 싫던 그의 행동을 그의 모습을 몸짓을 닮아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도 계속 보게 되면 그렇게 돼요. 2003년 미국 CBS 방송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 악의 탄생이라는 그 드라마예요. 거기에서 보면 누구보다 히틀러의 잔혹성과 히틀러의 무서움을 눈치챘던 기자가요 히틀러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를 관찰하고 막 계속 기사를 써요. 그러다 그의 아내가 그러죠. 당신 꼭 그 사람 같다고. 깜짝 놀래요. 나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데 하도 그만 바라보니까 그의 방식으로 그의 말투로 그의 어떠한 표현으로 자기도 기사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사모하고 바라보면 닮아가고 누구를 미워하고 계속 주시해도요 닮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고참한테 그렇게 갈굼을 당하셨던 분들은 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지만 계속 그 고참한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 후임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씀하신 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보냐? 이스마엘을 봐요. 그의 재롱이 그의 몸짓이 그의 행동이 그가 아빠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막 정신을 잃어버려요. 아들만 바라봐요.
아들 바라기가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너의 상편과 상관없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와 같이 동행하기를 소망해.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쪽에 두지 말고 아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나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너의 가족을 책임지고 너의 삶을 유지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보게 되면 비록 이 시간에 앉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13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절기 때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13년간의 예배에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은요, 예배는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아내서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를 닮아감으로 그와 함께 더 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써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성도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빠졌어요. 그냥 자기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젠가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모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뭐 그냥 만족해요. 나는 이거 좋아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더 이상 뭐 말씀하지 마세요. 나 욕심 없어요. 그건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분 안에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의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괜히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요, 여기에서 광주 진월동에서 이 시간 모여있는 어떠한 무리들의 군중의 한 일원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나아가는 더 큰 사이즈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광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조금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 그 정도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어려울 때 나를 좀 도와주는 그러한 역사, 이거 정도면 저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라고. 실제로 우리가요, 아까도 봤지만 퉁가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어요. 우간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엔 또 저기 남미 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에콰도르도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서 사역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냥 광주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더 큰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을 하죠. 아브라함아, 너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 이스마엘의 재롱만 보고 기뻐하는, 그리고 그에게 선한 영역을 주는 좋은 아빠로 그치지 말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될 거야. 이름을 바꿀 때 왜 바꾸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이름을 바꿉니다. 어떠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간판을 바꿉니다.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업종이 바뀐 데도 있고 업종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는 데도 있어요. 그건 뭐죠? 주인이 새롭게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떠한 것으로서 나아가려고 결단하려고 새롭게 시도하려고 간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이 아닌 보다 나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행동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있죠.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하얀 옷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요. 앙드레 김. 그분 이름이 뭐죠? 원래 김봉만이에요. 근데 그 김봉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유명한 그런 패션쇼에서 막 주름 잡으면서 움직이려고 하면 약간 이게 발음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잖아요. 앙드레 김이라고.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도전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야. 갑자기요? 99세에? 아, 지금 이름 바꿔서 뭐합니까? 너무 늦은 거.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겠다는 거, 그 이름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 강덕순 권사님 이제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생겼나요? 그날 태어난 날 통화했었을 때는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신중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예전에 우리 막 60년대, 50년대 그 태어나셨던 분들의 그 이름을 보면은요, 정말 고민해서 지었나 싶은 이름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네 그 옛날의 아버지들은 너무했어요. 자녀들 이름 짓는데, 특히 딸들 이름 짓는 데는 그냥 막 짓잖아요. 뭐 이상하게 짓는 사람도 있어요. 혹 자기도 안 져요. 이장한테 아유 저희 나가는 김에 좀 이름 좀 우리 딸아이 등록 좀 해주고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지어진 이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정상적이면 정말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내가 난 이 아이에게 좋은 날을 펼쳐주기 위한 어떤 소망이 있는 그런 부모라고 하면 이름도요 신중하게 줘요. 이 아이는 세상을 빛낼 아이야. 뭐 어떻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싶어. 뭐 이럴 때 이름을 짓잖아요. 제 둘째 딸의 이름이 김태희입니다. 근데 태희라는 이름을 졌을 때 아니 무슨 영화배우 김태희 아니 그런 뜻으로 진 게 아니라 그의 모습이 모습태 기쁠 희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서 그래서 이름 진 거예요. 아이 이름 질 때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렇게 안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고 이름을 지어준다 땐 그가 그렇게 안 살아가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아 너 이름 바꾸는 거야. 이제 이 이름으로 사는 거야. 애가 하나인데요. 무슨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냥 존귀한 아버지 정도로만 살아갈게. 아니 그 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수많은 자들의 조상이 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움직여라.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예배는 드렸지만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요 가인보다 믿음으로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건 믿음이 있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줬잖아요. 네 아내를 통해서 난 아이가 네 씨가 될 것이다. 근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이스마엘 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정신을 온전히 빠뜨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다시 돌립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그냥 줘요. 아니 언약은 지난번에 한 번 줬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언약을 세우면 그걸로 족해요. 근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또 흩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줍니다.
아니 다시 언약을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뭐 언약까지 줍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순간 멈출 때가 있어요. 그 멈추면 그 시간이 그냥 아무리 흘러가도 그 위치 그 자리에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할 줄 알지만 천만에요.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우리는 떠내려가다 보면 신앙을 멈추면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예배는 드린다고 했지만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한참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언약 다시 세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내가 기필코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어지면 그분에게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됐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원래 내가 되어야 될 존귀한 나의 모습을 잃어가는 순간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늦둥이의 재롱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는 큰 일을 감당해야 돼요.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돼요. 13년 동안 자기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고 그가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무엇을 했죠? 복의 근원으로서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만족하고 이제 끝나고 다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죠. 99세 지금 새롭게 이름을 등록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시작인 걸 뭐. 그리고 결코 이거는 늦은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설교 때 제가 여러 번 등장했었던 말씀할 때 소개했었던 인물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줄 성경을 한 보따리 들고 이 땅에 오자마자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분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온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성경을요 막 하나라도 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던져요. 그리고 죽어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죽는 마당에 성경 던지는 게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러나 그 성경을 쥐어줬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포졸이요 자기 집에다가 그것을 종이로 이렇게 벽지를 바르다가 거기에서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잔혹성을 보였었던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예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노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 글귀에 뭐라고 써있냐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인데 그 수용소에는 그렇게 나치들이요 이름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노동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치가 없으면 가스실에 보냈잖아요. 참혹한 현장이에요. 가족이 분리되고 생명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햇살이 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은 있는 것이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글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후 예배 때 시편 107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광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걸어오시잖아요. 파도를 꾸짖으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정신 차려. 너 여기에서 머무는 거 아니야. 너가 일어나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다시 언약을 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움직였을 때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화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요, 예수 믿는 5대째 집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움직이고 약속을 붙들 때 그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을 쏙 빼닮았지만 그에게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약속으로서 태어난, 말씀으로서 주어진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요.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걸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요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산 가운데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따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벗으로서 우리와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분을 닮아갈 때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이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은 또 그것도 배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백인의 위인 중에 껴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이수일과 심순애도 등장해요. 백인의. 이거는 소설 속 등장의 가상인물인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심순애가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것을 쫓아가면은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진짜 연인은요 그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하여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줄 때, 나를 향하여 웃어줄 때, 나를 품어줄 때 그것만으로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등장하는데 이 아가서는 연인들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백성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그거에 대해서 멈추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약속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줄 거야. 내가 그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내 삶을 너에게 그냥 던졌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참 성경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오바를 하나 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죠? 하갈을 통해서 나왔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낳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이들이 2명일까요? 창세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시므란과 옥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되네?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태어나네? 근데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 내가 열국의 아버지인데 자식 하나만 놓고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막 오버해가지고 또 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구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하고 통달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요,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제가 했던 설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본문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구하면서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이 말이 있었네.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오버하지 아니하고 넘겨짚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김승준이 아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과 별개의 이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름에 걸맞도록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가운데 움직이려고 할 때 그 기적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 삼고 자녀 삼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이름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멈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예고편에서 맛보기에 불과한 그동안 받았었던 은혜로 진짜 본편을, 진짜 엄청난 거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삶에 뛰어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기적으로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방향을 조장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끝내 승리의 노래를 그분과 함께 부르는 성도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